예,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행복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도 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이었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외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뭘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대요. 사람들은 많이들 돈, 명예, 권세, 쾌락이나 세상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갈망하고 올바른 것을 목말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불같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들에게 올바른 목마름을 달라고 마땅히 가져야 할 목마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아주 불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기야, 우리 에버랜드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못 가.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난 지금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경비 다 대주고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 너 안 가면 안 가. 그 경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에버랜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낙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가 가야 같이 가야 행복한 거야. 그런데 속물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네가 경비까지 다 대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같이 가도 된다 이거지? 야 송금해. 나 에버랜드 가야지. 아싸 하고 거기에서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데 함께 하는데 나는 너랑 안 갈 거야.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 기도로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도 줄게. 심지어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싸 그거면 됐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 그거 기도 응답 안 돼도 돼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옳은 거를 갈급해야 하고 옳은 거를 목말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명한 연예인들 있죠. 그들은 인기와 돈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무얼 해도 안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이든지 여러 가지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다른 걸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와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럴 텐데 그들에게는 그런 거를 아무리 인기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채워지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 그가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걸 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본문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을 자주 찾는 스타일의 설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누구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내게로 나오라고 그래요.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공급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고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있길 원하고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그 하나님과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그 하나님과에 대한
아무런 터치도 없어. 뭐만 있냐? 의식만 있어. 의식만. 맨날 똑같은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고백,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만 가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응원한다고요. 팀 승리를 위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나오는데 월드컵 경기장만큼도 못해요. 월드컵 경기장만큼도 못한다니까요. 찬양을 맨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종교적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하기 싫습니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불교, 유교, 이슬람 차이가 뭐예요? 그들도 열심히는 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우리끼리 찬양 부르고 기분 좋다고 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고 집에 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증오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생일자가 있어요. 생일자가 있는데 자, 우리 이 생일자를 축하해 주십시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요 마음속에는 요 생일자를 축하하고 주고 싶은 요 마음도 없어. 뭐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고 그 사람 축하해줬다고 끝냈어. 이 생일자는 모르니까 그래 나 정말 생일 축하해줬나 보다 이러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어요? 전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까 뭐 본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도 그게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팀이 됐든 그 앞에서 그렇게 열광하면서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 이 생일자 앞에서 생일 축하해주는 것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마음의 그 고백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백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뭘 죄에서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없으면 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신 지가 언제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더니 고백 그대로 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 모습 보면 대통령 싫어하거든요. 쟤 정말 억지로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바꿔 말해서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여러분이 어떠한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걸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성경 일주일 내내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십시오. 본문 말씀 3절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3절 중반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맺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진리예요. 이사야 55장 본문 말씀이 이사야 55장인데 우리 앞장에 가서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게 진리예요. 그리고 55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에 영원한 언약의 핵심도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1208페이지네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내 영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시면 어느 한 자리에만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거기 지역에만 계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성령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임재 있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이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기까지는 그냥 이 인간은 그냥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믿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저랑 사귀었던 사람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왠지 모르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만나기도 전에 느낌이 오거든요. 무슨 일 있지? 왜 기분이 안 좋지? 우리 연애하는 사람도 그거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서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귀는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좀 달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화목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만났으니까 기분 안 좋은가 보네. 이 앞에서 막 사귄 다음에 그냥 갔어. 그러면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그냥 차도 같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는 마음은 지금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냐? 우리 순서에만 관심이 있어. 순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건 난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애하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이 연애하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지 이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만약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의 찬양에 관심도 없으셔. 그럼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 생활에 있든지, 집에 혼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뻐요.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안 기뻐. 내가 뭘 해도 안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십니까? 그러한 상태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기쁨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아까 나 에버랜드 가니까 됐어, 너 안 가도 돼. 아싸, 나 에버랜드면 됐어. 경비도 대준다고? 좋아. 그걸만 만족한다면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패턴으로 살다 보면 나중엔 예수님이 그 사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라고요. 여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아는 관계야. 하늘에서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관심 없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죠? 이러면 하나님 아신다고 할까요? 그토록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누구보다 나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내가 없어도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상시 때 하나님과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였을 때 그 사람들 하나님 찬양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찬양 받아주시죠. 그분이 임재하시죠. 근데 평상시에 의식도 안 하다가 입에선 습관적인 찬양 나와.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셨는지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 그리고 집으로 가. 하나님 받으셨겠지.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근데 이거는 누구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을 쫓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한번 더 부를까요? 예. 아니, 그 찬양 말고요. 아까 그 찬양 불렀던가? 네, 아름다우시냐.